아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제7장 경제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즉 새내기 무슬림을 위한 지침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 중에 하나는 기존 서적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이러한 경제활동, 그리고 의복, 그리고 가족생활 등등 기존 출판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이런 부분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자, 경제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경제활동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사고, 팔고 이러한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허락이 되지만 이슬람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제 독특한 여러 그 경제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제 활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페이지 173페이지 리바라고 있습니다. 리바는 아랍어로 그 언어적 뜻은 증가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금 이외의 증가분을 리바라고 하고요. 그런 리바는 한국어로 이제 이자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리바를 보통 번역을 할 때 고리대금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런 번역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리라는 게 뭐예요? 높은 이자율의 그런 그 대금을 그러니까 높은 이자율을 가진 이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바는 그 연체율, 그런 이자율이 1%든지 2%든지 3%든지 100%든지 그런 퍼센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리대금이든 고리대금이든 리바는 리바다. 그래서 리바는 이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요. 이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철수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렇죠?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년 후에 110만 원으로 갚어. 이렇게 했을 때 이 증가된 10만 원이 있죠. 이 증가된 10만 원은 이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슬림은 리바를 항상 피해야 됩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예를 들어서 철수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한 달 후에 갚으면은 곱하기 10%에서 나에게 돌려주고 6개월 후에 갚으면은 곱하기 20%에서 나한테 돌려줘. 이런 식으로 연체이자나 대출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주거나 받는 행위들이 이슬람에서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 리바라는 개념, 원금에 대한 증가분이라는 개념은 명칭이 달라진다고 해서 그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에 보면은 이제 그 약관에 보면은 연체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연체수수료. 이름은 연체수수료지만은 그 실상은 리바입니다. 즉 신용카드를 통해서 내가 얼마간의 돈을 빌렸는데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하면은 그 연체에 대한 수수료로 얼마간을 떼가겠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실상은 뭐냐면은 내가 은행을 통해서 얼마를 빌렸는데 이날까지 갚지 않으면은 내가 돈을 더 증가해서 주겠다. 라는 것이죠. 이 증가분은 리바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그런 그 신용카드를 가지고 경제행위를 하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이제 그 일반 소비자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면은 여러 불편한 점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그 체크카드가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는 이런 그 대출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그 금액만을 그 잔고에서 그러니까 잔고에 있는 돈만을 빼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슬람적이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의 하나가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 있죠. 그렇죠? 저희들이 은행에 은행에서 이제 돈을 맡기면은 그 돈에 관해서
뭐 매달 몇 %씩 이제 이자가 나오는데 그런 이자는 무슬림들은 받아서는 안 돼요. 그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은행 측에 설명을 해서 이자를 받지 않는 그런 예금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게 힘들 경우는 은행에서 주는 그런 이자는 따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인출을 할 때 돈을 받지 않아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는 이자를 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자가 금지됐냐? 왜 이자는 받아서는 안 되냐?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리바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우선은 코란과 그리고 순나가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코란에서 언급하기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기를 그대들이 믿는 자라면은 리바를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리바라는 것은 이슬람에만 있었던 그런 규정은 아니고요. 리바 금지는 그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도 적용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자가 금지됐지만 그들은 지금 어떻죠? 금융업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될 정도로 리바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이슬람은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은 리바를 리바를 취하지 않습니다. 리바를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여러 부정적인 상황들이 이제 1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의 불균형, 경제계층 간의 편차 심화, 뭐 사치가 만연하고 이제 그 경제가 붕괴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로도 지목이 되고 있죠. 자, 이런 현세적인 그런 위험성뿐만이 아니라 내세적인 위험성이 저희 무슬림에게는 더 큽니다. 그래서 리바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기록하는 사람이나 증언하는 사람 모두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리바를 피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바를 취하는 자에 대해서 꾸란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즉 하나님은 리바에 대한 축복을 소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자 노름을 통해서 금융업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고 해도 그 돈에는 축복이 없고 오히려 심판의 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리바를 취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디스에 보면은 이제 예언자께서 미어라저를 하신 그날 이제 심판을 받은 후에 이제 천국과 지옥의 양상을 보게 됐는데 그 이제 쭉 길거리 거닐면서 이제 자신 앞에 강이 있었어요. 한마디 그분 앞에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은 피로 돼 있는 강이었고 그래서 그 둑과 둑 사이를 이제 수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피로 된 강을 수영을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언덕에서 다른 언덕으로 가서 그 다른 언덕에 도착하면은 거기에서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커다란 돌을 가지고 그 돌을 그 수영한 자의 입에 쳐박아 넣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고통스럽게 고통을 받고 나서 다시 그 사람은 피로 번복된 그 강을 지나가서 다른 또 둑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또 기다리고 있던 천사가 큰 돌을 들어서 그 자의 입에다가 처박아 넣어버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무함마드께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는 과연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저 자는 현세에서 리바를 다루고 리바를 취했던 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세에서 리바를 취함으로써 저희가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 이득 때문에 그 조그만 이득 때문에 내세에서 받을 그런 고통을 감내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지금 현세대에서는 금융업이 발달을 했고 금융 서비스가 여기저기 도처에 널려 있기 때문에 리바를 완벽하게 피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리바를 항상 피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요.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라 유칼리풀라후 나프산 일라 우사하
즉 그분께서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외의 것을 짐지우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fattaqullaha mastata'tum, 그대들 능력껏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이런 리바가 가지고 있는 막중함, 그런 위험성을 잘 알고 최대한 리바가 포함된 거래나 계약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리바에 관해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부분에는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무지라는 그런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